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60이라면 이제 내가 4년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뭐 한 30, 40밖에 안 돼 보이지만 제가 벌써 56입니다. 믿겠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내가 4년, 60이면 4년 남았는데 뭐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고기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나 4년 동안 뭐 할까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 집사람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가 뭐해? 설교를 하다 죽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을 쏟아냈어요.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세월 정말 빠르구나.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4년밖에 남지 않을지 2년밖에 남지 않을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을 사줬어요. 시간은 뭐라 했어요? 생명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사줬어요. 근데 왜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자기의 성욕을 위해서 애들을 납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여자를 감금해서 돈을 다 뺏고 난 다음에 그 홈리스 여자들을 내보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최근 들은 얘기들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악에 치달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정말 이 악한 시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 가지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주님이 값주고 예수의 보혈로 사주신 그 세월을 아끼세요. 그 세월을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서 정말 주의 선한 빛을,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아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5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계산 잘 이해 못해도 it's okay.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 그건 내 뜻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 foolish.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다? 주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뭘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거는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내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고 행하고 싶지도 않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understand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뜻을 알려면요,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의 마음에 있는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넘쳐나면요, 가리키고 싶어요. 권면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령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때가 정말 악하다고 말한 다음에요, 바로 그게 뭔지를 우리 눈으로 보여줘요. 악한 게 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술 취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길거리에 해롱해롱 있어요. 전보산 때 오줌을 눕기도 해요. 멀쩡한 양복 입은 사람이. 그냥 토한 거를 도로 먹기도 해요. 대굴대굴 굴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악함의 대명사로 비춰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술 취해 있으면 자기 정신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됐는데 도둑놈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 가정 하나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술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방탕에 방임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있으면요, 정말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경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도 못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철커덕 하고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코올을 견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방탕함과 죄악들을 동시에 다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누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예전에 지나갔던 그 습성 가운데 살았던 거는 옛날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거 기뻐하고 그거 즐거워한다면 주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다른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과 사귀지 않고 오직 이 남편, 이 아내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약속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희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 이 모든 이방인의, 주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은 이미 옛날로 충분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외로운 틈을 타가지고요,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성령 충만해, 술이나 퍼먹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지금 우리 에베소 5장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의인이다라고 계속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중독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아요. 마귀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잡고 있는 영들에게 묶이라고 말할 수 있고 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 열쇠는 뭐냐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거꾸로 했나?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줬대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의 고백.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들, 믿음으로 외친 하나님을 향한 요청들이 뭐래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술의 중독이 풀리도록. 음란과 타락과 정욕과 방탕과 연락의 이 우상들이 풀리도록, 이 중독들이 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런 증상들은 있겠지만 계속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구나. 내가 더 이상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를 어기는 것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술 취하는 것보다도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성령 충만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주의 뜻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인 조용한 제가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횡설수설하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술을 마셔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것도 강대상에서 어떻게 술 취해서 설교를 해? 말도 안 돼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다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그 소중한 시간을 술 취함으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령 충만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없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born of God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의 시작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날 때, 예수의 영적으로 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예요.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단 말이에요. sealed 했어요.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구약에선 소유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받을 것이다? 아니, 받았으니예요. 뭐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구원을 도장을 sealed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의 카운셀러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산다면 그게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어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해야죠. 성령을 recognize, 인식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실제 경험하면 살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스 밴쿠버에서 이제 그 호수에서 누가 카누를 타고 가는데 산에서 갑자기 그 타고 가는,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구글 사진인데 혼자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리즐리 베어가 물속으로 막 뛰어서 수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가드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 그리즐리 베어가 막 그 카누에 타는 사람을 향해 가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의 경고를 한 거예요. 곰이 옵니다. 곰이 영어로 했겠죠. 물론 베어 그랬겠죠. 어쨌든 막 그랬는데 곰을 딱 보더니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니까 그때서야 곰이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깜짝 놀란 얘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그날 곰 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경험한 곰과 우리가 생각하는 곰이랑 똑같습니까? 우리는 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테디베어, 귀여워. 푸베어, 이렇게 뭐 곰돌이 푸. 아 이뻐, 꿀 먹고 너무 이뻐, 귀엽고. 우리가 생각하는 곰은 뭐예요? 아 귀여워, 야 이뻐.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곰은 뭐예요? 날 죽이러 오는 잔인한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경험할 때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 성령님 좋으신 분이구나,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며 성령과 동행하여 살지 않으면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알지를 못해요. 그 큰 은혜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같은 사람을 성전 삼으신 은혜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알든지 못 알든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걸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매를 맺히나 모를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읽었는데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대체 내게 열매가 맺히는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아니에요. 참 보면 자신은 조금 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삶과 말이 바뀐 걸 봐요. 늘 욕하고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TV나 보는 게 더 즐거웠던 사람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주님이 씨가 뭐예요? 씨드가 뭐예요?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땅에 심긴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고 계속 들려오고 계속 읽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이게 자라나? 내 마음밭에서 이게 도대체 자라고 있나? 열매를 언제 맺고 있나? 몰라요. 근데 어느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씨가 자라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안에 심겨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인데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들이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들을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소중한 시간들을 그들을 위해 쓰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다 열매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내 이 믿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심기니까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와 섬김과 사랑과 충성들이 내 속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열매가 자라는데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면요. 그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맺힌 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누구와? 예수와. 한 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 예배하는 그 교회들, 주님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한 교회라는 거예요. Universal Church예요.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저 성령 충만을 우리는 그냥 뭔가 짜릿하고 방언받고 그냥 신유의 은사 받는 그거 은사 받는 것 자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성령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을 그저 방언이나 치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요.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힘, 능력, 파워, 바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교회 덕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6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뭐예요? 방언받고 은사 받는 게 그건 고린도전서고, 에베소 5장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래요? 그 다음 절 우리 그 19절인가? 18절 19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6장에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상정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이 상정과 임플로이어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에베소 5장 6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성령의 충만함들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원주민 자매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제 확증하려고 문자가 왔어요. 맨날 TV만 보고 시간을 킬타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죠 하면서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르면서 좀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뭘 얘기하냐면은 원래 유스 쪽에 이제 원주민 밴드의 유스 쪽 담당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아이들이 못 모이잖아요, 코로나로. 그래서 잡이 어떤 잡이로 바뀌었냐면 그 포지션이 홈리스를 테이크케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당신과 당신 이 매니저와 코워커들이 그냥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냥 체킹만 하면 된대요. 잘 사나? 뭐 텐트가 아니까 곰팡이스럽고 다 당신 친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지만 매일 가서 그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삶 속에 실현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면, 나도 몰라요. 어떻게 그리 된지 알지 못해요. 자고 깨는 중에 그냥 어느새 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고 주님과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 열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주님 오실 때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려야 되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하나님의 성령 열매 맺도록 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깊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더 믿고 더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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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타락하고 정말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이
험한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선한 주의 일들을,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쁘게 돌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케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참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하여 심으시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맺히고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참으로 내가 잘했다고 할 공로가 한 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술취하고 방탕함에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는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늘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8월 몇 주 안 남았어요. 더운 여름날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빠이.